오늘 설교 제목이 죄의 문제를 거룩하게 다루는 교회입니다. 죄의 문제를 거룩하게 다루는 교회. 죄의 문제를 다룬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떤 누군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개인의 죄라면, 우리가 모르는 개인의 죄라면 우리가 다 그렇게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개인의 죄라면 하나님은 그 영혼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시고, 또 각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의 죄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 가운데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공동체 가운데 심각한 해를 끼치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경우라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로잡아야 할까요?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죄를 발견해서 죄의 문제를 우리 교회가 거룩하게 다룰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주된 문제 중 하나였던 분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 근데 이제 5장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데, 그 문제는 바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음행이었는가?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참 심각한 죄의 모습인데,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많이 타락해 있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폐류는 세상에서도 그렇게 흔한 그런 폐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으니 세상에도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또 그 교회도 얼마나 많이 참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되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일을 교회가 겪게 된다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성도님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고린도 교회와 똑같은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이런 성적인 죄가 드러나게 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서 처리해야 할까? 만약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다른 교회 일이라면 참 그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면서 우리가 그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했을지 몰라도,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냥 아무도 모르도록 그냥 이미 아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다 알면 안 좋으니까 그냥 숨기는 게 좋을지, 죄의 문제를 만약에 바로잡아야 한다면 어떤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바로잡아 나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특히 저나 우리 중직자들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겠죠. 어떻게 이 문제를 바로잡아 나가야 될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바울은 그런 자를 마땅히 권징하여 교회에서 악을 제거하고 교회가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도록 했어야 한다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음행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덮어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죄를 만약에 이런 심각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덮어두면 어떤 결과로 이 영향이 나타나겠습니까? 6절은 이런 배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누룩은 이제 떡을 반죽을 할 때 이제 이 떡을 반죽을 부풀리게 하는 것이 누룩이잖아요. 근데 죄라는 것이 바로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누룩과 같은 것입니다. 적은 누룩이 들어가면서 떡 반죽 전체를 부풀리는 것처럼 이 죄의 문제는 바로 누룩과 같이 온 공동체의 영적인 전염을 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전염을 시키니까 점점점 죄에 무뎌지고 영적으로 무질서해지고 공동체가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지경에 이르고 만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그 죄를 방치했느냐라고 바울이 책망하는 것이죠.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어서 교회가 이적행이 될 때까지 그것을 바로잡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부끄러운 그런 짓을 하고 있는데 너희가 이 문제를 바로잡지 못한 것이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왜 고린도 교회는 이런 자를 권징하지 않고 권징해서 그가 회개하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이런 사람을 영적으로 바르게 처리를 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이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권징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는 그를 출교시키는 이런 이 권징의 과정을 절차를 밟아나가지 않았는지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만약 어떤 경우라면 이런 사람을 권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쉬웠을까요? 어쩌면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영향력 있는 신분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만약에 이제 교회 가운데서도 누구에게 권징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이 결국은 출교를 해서 교회를 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걸 우려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든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지 않도록 그냥 우리가 관용을 베풀고 품어주자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어떤 사람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교회가 이렇게 권징하지 않고 봐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교회에 재정이 되는 사람이라면 또 봐주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로 그 사람을 그냥 공동체에서 수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좀 더 복잡한 원인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요.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바로잡지 못한 이유,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 어떤 사람이 이제 불의한 일을 저질렀다 해보십시오. 이건 잘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누군가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죄인을 두고도 무슨 이유였는지 자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랑했다. 이것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아마도 이제 이 음행을 저지른 사람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때문에 교회는 그를 내쫓는 일을 주저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긴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음행을 저지르고 교회를 영적으로 무질서하게 만들고 복음의 순수성을 해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리어 그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이 공동체 가운데 있는 걸 자랑하고 그 사람을 바로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왜 그렇게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예 영적으로 이런 감각이 없어가지고 너무나도 영적으로 무질서한 교회가 되어버려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여겨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공동체에 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쓴소리를 하지 못하고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권징하지 못하고 회개하도록 하지 못하고 그러지 못했을 때는 그로 하여금 징계를 내리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비록 불의한 자라 하더라도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가 구원받도록 우리가 그를 품어줘야지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바울이 음행하는 사람을 만나서 교제하지 말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세상에는 음행하는 사람도 있고 탐하는 사람도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 속여 빼앗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고 거듭나지 못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자가, 성도라고 불리는 자가 만약 음행을 하고 탐욕을 부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그러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은 채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는 그 사람을 공동체 가운데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그런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3절로 보십시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적은 누룩과 같은 그런 일들을 너희가 도려내지 않으면, 처리하지 않으면
도리어 그 적은 죄와 같은 문제가 점점 큰 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죄의 영향을 받게 되고 무질서해지고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세속화된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관증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면 다시 받아들일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를 출교시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룩과 같이 교회 전체를 변질시킬 수 있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문제라면. 그래서 죄가 되는 문제라면 권징하여 교회가 거룩함과 복음의 순수성을 잘 지켜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가 도리어 세상에도 없는 그런 추함과 부끄러운 죄에 물들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운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는 것은 소수의 이제 이런 일들을 듣게 되잖아요. 근데 한 군데에서 두 군데에서 일어나도 그건 전체 교회에 영향을 줍니다. 전체 교회로 하여금 이제 욕을 먹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을 대하는 일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어떤 좀 지위가 있고 많이 배우고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신앙을 충분히 검증하고 직분자로 세워 섬기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있든지 없든지 직분자로 세우지 않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떠날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 때문에 직분자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이유가 아니라 세상적인 이유로 저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 않으면 저 사람이 혼자 직분이 없고 저 사람이 직분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비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는 않지만 직분을 줍시다 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영적인 원리로 운영되어지고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이유로 운영되어지고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겠죠. 더 많은 사람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착해 나갈 수 있고 상처받지 않게 만들고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세속적인 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교회를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분별력 있게 직분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차별해서는 안 되죠. 가지고 있는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차별하는 일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호적으로 대해주고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렇지 못한 태도를 가진다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대하고 힘이 없는 사람에게는 모질게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우리가 당연한 사실이지만 교회가 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관대하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모질게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영적으로 약화시키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렇게 권징하지 못하고 회개하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경고해서 돌이키도록 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모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지만 만약 그 가운데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한 사람, 오히려 참되게 신앙을 가지도록 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세워나가고 하지 못한 채 그냥 사람이 많은 것만 가지고 그것을 뭐 이런 죄들은 심각한 죄잖아요. 이런 심각한 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룩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있을 때, 죄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심각하지 않더라도 이것은 죄라고 여겨질 만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내가 튀면 맞기 쉽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에게 뭐라 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튀어서 뭔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설 때면 정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고 있고 관망하고 있고 외면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나서주기를 바라지만 자기는 잘 나서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는 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괜히 나섰다가 화살이 나에게로 돌아오고 불똥이 나에게로 튀고 할까봐 그냥 관망하고 있고 외면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면 도리어 내가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비판을 당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이런 일들이 공동체 가운데 생겨날 수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리는 것은 부디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눈에 뭔가 잘못된 것이 보인다면 용기를 가지십시오.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괜히 내가 이야기했다가 내가 눈 감아주면 뭐 나를 뭐라 하지 않을 텐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화살이 돌아올까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그것이 누룩처럼 퍼져나가더라도 내가 가만히 있자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 무관심한 모습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지혜를 구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든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면서 온유하게 겸손하게 우리가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잘못했는데 그걸 막 엄청나게 모질게 업신여기면서 그 사람을 어리석다 말하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은 온유한 방식으로 겸손한 방식으로 그 사람을 기회를 주며 다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무한하게 만들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용기와 온유함을 가지고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정으로도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정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도 다 부모라면 자녀를 키우는 동안 부모가 잘못할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반항적으로 반항하고 더 거리가 멀어지고, 그게 이제 염려가 돼서 걱정이 돼서 해야 될 말을, 교훈을, 책망을 하지 못하고 관망하다가 점점점 이제 그게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어서 나중에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가정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함께 연합되어 있는 존재들입니다.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지켜내고, 이 교회는 참 영적으로 질서가 잘 잡혀 있다. 이 교회는 참 거룩함을 잃지 않고 있다. 또 이 교회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참 온유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겸손하게 그 문제를 바로잡아 나간다. 그래서 영적으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세워나가기 위해서 용기를 가지고 있고 지혜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 그 영혼을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그런 길을 걸어가는구나. 그래서 함부로 무질서한 일을 행하지 않고 사람들이 참 질서 정연하게 공동체 가운데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죄가 될 만한 요소들, 말을 하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참 지혜롭고, 그런 일이 있을 때면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 교회가 참 영적으로 세워져 나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죄의 문제를 거룩하게 다루며 복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는 우리 만천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